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에는 소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 것으로 갖는다, 이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려움들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내 때가 되면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참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로 볼 때에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모두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져 살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게 사사건건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여전히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계속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유다는 바벨론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정말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사야 43장에 처음으로 등장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 이사야 43장은 바로 이사야 41장하고 연결돼요. 이사야 4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초반부에는 그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43장에 다시 1절 시작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시 말한 거는 바로 이 이사야 42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1장에서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불안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다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는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에 온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또 예레미야와 그 이전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또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1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43장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리를 만드신 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 가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증명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말씀입니다. 이 너를 지었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은요 선택된 민족이란 뜻으로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우월 의식 속에서 나오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때에 바로 이 선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은 너는 택한 백성으로 너는 특별한 어떤 우월 의식, 특권 의식을 가져도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선민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작기 때문이다라면서 겸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성령 시대에 의해 지금에 의해서는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적 민족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는 선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에는요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통해서 또는 어떤 누군가의 전도 대상자에 의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아마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구원하고 직결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오랜 세월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겠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에 그 영혼은 게으름으로 뒤로 미루는 그 잘못된 습관들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에서 어느 한순간 선한 생각과 행동으로 겸손과 온유와 자비로운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곧 하나님의 택함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의 변화가 곧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 예배당에 교회에 출석했다, 그거는 내 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았다, 그것도 결국에는 내 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의지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인식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43장에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물 또는 이 불, 이거는요 극심한 위험 또는 재난,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요, 이 양이 가장 평안한 환경에 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 줍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들 스스로 어떤 외부의 위협을 물리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그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지금 심각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또 젊은이들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미래가 불안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까? 아니면 어쩌면 내가 좀 편하기 위해, 내가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 즉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시대는요, 물론 어른 세대의 관점에서 보겠지만은 이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보다는요,
이 핸드폰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불편한 인간관계를 거부해요. 그냥 괜히 모여서 이런저런 말로 인하여 서로 또 신경전을 벌이거나 또는 말다툼이 있는 걸 싫어해 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기계들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물과 불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한 경험들이 있으시나요?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정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는 요즘에는 고난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심각성을 모르며 지내고 있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에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주인이 누군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찬양을 했어요. 시편 27편 10절 보실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시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통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물과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너를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이 정말 참 기뻐야 돼요. 이 말이 힘이 돼야 되고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43장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보배롭다는요 귀중히 여기다 가치 있다로 이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포기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이 무겁다에서 유래된 영화롭다 또는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스스로도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하여 영화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밝은 태양만을 비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태양만 비치면은 결국 이 땅은요, 메말라 사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 비를 통해서 초목들이 자라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또 더욱 푸른 빛을 나타낼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무지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의 색깔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색깔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예쁜 색깔이라고도 사람들은 입을 모아요. 근데 그 무지개를 우리가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맞아야 돼요?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소낙비를 맞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따뜻한 햇살도 주셨고요, 살랑거리는 바람도, 때로는 그러나 몰아치는 태풍도, 그리고 또 예쁜 한방눈도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런저런 날씨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씨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날씨를 통해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 그 어느 가치로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때로는 사막이고 또 미래는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만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주인은 물질이다 또는 명예다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요,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정 노동자가 되어서 피로와 죄책감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단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다고 할까? 왜 어렵다고 할까? 왜 아프다고 한탄할까? 그것은 결국에는 주인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조바심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랬어요. 이 맡기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 말로는요, 던져버리다라는 거예요. 내 고민을, 내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릴 때는 오히려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사야 41장에 이어 왜 43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놓인 사건이나 어떤 고민으로 인해 가지고 걱정 속에 한숨만 쉬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요, 결국에는 계속 한숨만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늘 한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에 엄마에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배고플 때에는요,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픈데. 근데 아이는 그냥 엄마 밥 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반찬 만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찬밥을 데워서 먹을까, 밥을 새로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료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지도 않잖아요. 아이에게. 왜? 엄마에게 다 맡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상을 차릴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만 나 배고파요 라고만 말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평안하시고 또 늘 새 힘으로 또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